현재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누구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내 삶의 주소를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직업이 떠올라서 나는 유학생이다, 아니면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저 같으면 나는 목사다. 그게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나는 한국인이다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를지 모르겠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사실은 지금 현재 신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는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계속 머리에 맴도는 생각이, 나는 서류 미비자인데 라는 생각. 어떤 분들의 경우는 나는 아직 미혼인데, 그래서 나는 미혼인데,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지금은 저는 목사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 그리고 가장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에게 너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을 받으면 제게 제일 먼저 떠올랐던 단어는 언제나 장애인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저는 난 장애인입니다 하는 게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어디를 가야 할까, 누구를 만날까,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모든 생각을 결정하게 만들고, 때로는 망설이게 만들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 정체성이 저에게는 장애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나는 장애인인데 내가 이래도 될까? 이렇게 하는 이것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정체성은 사실은 죄인입니다. 성경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대답하기를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더 이상은 하면 안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만큼 사람들이 이 죄에 관해서, 죄인됨에 관해서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너무 피상적인 질문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죄인이냐고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조금씩은 죄를 지었으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성경이 물을 때 그 의미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그 죄인에 대한 의미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질문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질문을 받는 사람과 생각이 달라서 이 사람이 무슨 뜻으로 질문하는가 하는 질문의 의도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종종 우리가 실수를 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 저에게 가끔 목사님 요즘 많이 바쁘세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분이 왜 물을까? 목사님 많이 바쁘세요? 라는 그 질문에 안 바쁘면 뭘 사줄라 그러나? 아니면 안 바쁘다 그러면 귀찮은 일 시키려고 그러나? 목회를 열심히 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걸까? 아니면 많이 바빠 보인다고 위로하려고 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걸까?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목사님 많이 바쁘세요? 그러면 저는 바빴다 안 바빴다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죄인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 전도하면서 하는 이 질문이 많은 오해를 낳는 경우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질문하는 사람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자꾸만 죄인이냐고 자꾸 묻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을 제가 전도할 때
이제 교회 나가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뜨거웠던 고등학생 시절에 저희 아버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님께 제가 아버지 이제 교회 다니시죠?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냥 한마디로 나는 필요 없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거 아시죠? 그럴 때 사람은 다 죄인이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걸. 저희 아버님께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아버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어떤 거룩한 사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아버님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유 없이 나 때린 거 생각나세요? 그때 어머니하고 막 싸울 때 이 아버지 막 화냈던 거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욕심 없으세요? 아버지는 이 거짓말 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그날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때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자꾸 지적해내려고 하는 것이 마치 자기는 그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듣기가 싫다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걸 다 알고 있는데 당신 캔디 훔쳐 먹은 적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해요. 아니 캔디 하나 훔쳐 먹었다고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건 해도 너무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사탕 하나 훔쳐먹은 것만큼만 벌을 해야 그게 공정한 거예요. 사탕 하나 훔쳐먹었다고 지옥을 보내고 거짓말했다고 지옥에 보내고 조금 사소한 잘못을 했다고 해서 지옥에 보낸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할 때 제가 이걸 잘못 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더럽고 이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당신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결과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 가운데서 그들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민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이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자신하고 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본인들이 이 비교적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면 그러면 내가 secure하다고 생각해요. 나 스스로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살만하다 생각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은 지금 당신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사람과 달리 조금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당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당신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 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임을 보여주고
그 죄의 심각함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옛날에 캔디를 훔쳐 먹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 모든 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사람들은 사실은 그 허상에 살아가고 있을 뿐이고 죽음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No matter what you do, 뭘 하든지 간에 You are doomed. 당신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죄의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피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무엇이냐고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이 불순종이라 그래요. 그렇죠? 저는 부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게 죄가 무엇인가 하면 이건 그냥 불순종이 아닙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 도대체 내가 먹지 말라고 한번 말하면 들어야지.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먹어? 도대체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녀석은 지옥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게 불순종의 죄예요. 그런데 그가 불순종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이건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이 처음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재미있게 유혹을 합니다.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에게 이 동산에 있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었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너 아무것도 먹지 못하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하와가 대답하기를, 아니,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있는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사탄이 말하기를, 그건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순종이긴 하지만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은 자유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데 사탄이 와서 유혹한 것은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지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너 전혀 자유하지 않지 하는 말입니다. 너 자유하지 않지? 하와는 처음엔 대답하기를, 아니, 다 먹어도 괜찮아. 하지만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내가 그거 먹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온전히 자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즉 자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못하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를 피조물로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행복할 수 없고 나는 이제는 만족할 수 없을 거라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제 딸이 고등학생 때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럴 때 제가 제 딸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해도 좋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런데 12시 전에는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준 커피 아워가 12시 전에만 집에 들어오면
그때는 밖에 나가서 난 널 믿으니까 내 친구들하고 뭐 노래방을 가든지 뭘 하든지 난 상관없다. 뭐든지 다 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널 믿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제 딸은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벽 2시가 돼서 들어왔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뭐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친구들하고 놀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저하고 했던 약속을 어기고 들어온 거예요. 저는 제 딸이 들어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제 딸이 들어온 다음에 제가 앉혀놓고 너 12시까지 들어오도록 약속을 했는데 왜 2시에 오느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 딸이 한 말이 참 재밌습니다. 제 딸이 말하기를 아빠는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해 그래요.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저는 다 하게 해줬어요. 그냥 12시까지만 들어오라는 거 말고는 뭐든지 다 하라고 했는데 그 12시까지 들어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제 딸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자유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아빠는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한대요.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그게 아마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법한 것들입니다. 그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해 생각한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부터 나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굉장히 큰 죄예요. 그냥 먹지 말라는 거 먹어서 그 말을 안 듣는 죄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그런 죄이고 그 이후로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돈 많이 벌면 행복하겠구나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내서 성공시키면 그게 곧 행복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허망하고 모두가 다 doom됐다. 그 말이 죄인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인 걸 아십니까? 라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 어찌 보면 이제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멀쩡하게 잘 있는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하기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죠. 어떤 분들은 아마 여기에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메시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예수 믿으세요. 싫은데요? 그럼 지옥 가라. 예수 믿으세요. 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독교의 기독교의 복음이 굉장히 오만하게 들린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오만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거만한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찾아와서 믿으라고 말하고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까, 여러분? 안 믿어서 지옥 갑니까? 불신이 지옥 가게 만드는 이유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오해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말기입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NIH에서 신약이 하나 나왔어요. 그 약을 먹으면 나아요. 아직 임상실험을 완전히 끝낸 건 아니지만 틀림없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약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권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환자가 나는 그 약을 안 먹겠다고 거부했어요. 믿을 수가 없다고. 안 먹겠다고 거부했어요. 그러면 약을 안 먹어서 죽은 것은 맞는데, 그리고 죽었다면 약을 안 먹어서 죽은 건 맞는데 약을 안 먹은 것이 그 사람을 죽인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그 primary, 그 우선적인 원인은 뭐죠? 암이에요. 그것은 그 약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아니에요. 암이 그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좋은 약이 있다고 소개를 했고 그 약을 나는 싫다고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병으로 죽는 거죠. 사람들은 안 믿어서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전하든지 전하지 않든지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라고 전한다면 그걸 어떻게 무례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전도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멀쩡한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 천당을 마치고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은 너무 오해를 해서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이렇게 무례한 종교가 어디 있는가라는 말을 자꾸만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있고 도대체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여기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무례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복음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무례함 때문에 사실은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혹시 교회 안 다니는 분이거나 예수를 아직 안 믿는 분인데 억지로 하도 오라고 해서 이 사랑축제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기에 계신 그분들에게 솔직히 제가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못마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사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하고 이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기쁜 소식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안전을 찾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한번 살아보고 몸부림을 치고 그야말로 바둥거리며 살던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때로는 이 복음을 잘못 전했어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병든 사람이 병을 낫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굉장히 형편이 어렵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요즘처럼 더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희망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몸이 불편하세요? 아프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위로와 용기가 되겠죠. 저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우리의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와 그리고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이지 더 잘 살게 되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그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 다니거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이 여기에 혹시 계시다면
혹시 계셨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또다시 이런 의미에서도 저도 사과를 하고 오해를 좀 풀고 싶은 마음이 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영생을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뭔가 다르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사는 게 똑같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치사해요.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하려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뺏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힘으로 자꾸만 세상을 누르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이 미국에 굉장히 유명했던, 잘 알려졌던 그 인물 중에 람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람보 아시나요? 네, 람보. 제가 이해하기에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그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람보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다 물리쳐버려요. 그래서 이 미국 아메리칸 히로이즘의 대표적인 인물 람보입니다. 람보는 힘이 셉니다. 람보는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힘의 상징이었던 람보에 관한 그 이 유머들이 1980년대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람보가 한 번은 친구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둘이 짜장면을 먹었어요. 먹는데 단무지가 하나 있는데 서로 단무지를 먹으려고 마지막 남은 단무지를 이 람보와 람보의 친구의 젓가락이 동시에 닿았습니다. 서로 먹으려고 합니다. 이 람보의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힘으로 하면 람보한테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람보에게 제안을 합니다. 람보야, 우리 내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먹게 하자. 무슨 내기? 힘겨루기 하자. 그래, 좋아. 힘겨루기라면 자신 있으니까 어떻게 힘겨루기를 할까? 친구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서로 뺨을 있는 힘껏 때려서 울지 않는 사람이 먹게 하자. 람보가 그걸 하면 자신이 있잖아요. 그래, 좋다. 친구가 내가 먼저 때릴게. 또 먼저 때리는 사람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람보의 친구가 람보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눈에 불이 번쩍했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람보니까 꼭 참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내 차례다 하고는 그 뺨을 막 때리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잠깐만 그래요. 그리고는 이건 너 먹어. 그럼 그 단무지를 그냥 그 친구를 주더니 한마디를 크게 외칩니다. 아저씨, 여기 단무지 한 그릇만 더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비웃어요. 영원한 나라를 소유했다고 말하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이 단무지 하나 놓고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서 자기들 거 뺏어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니까 그 신앙이 도대체 무슨 신앙인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뭐가 변했는지. 이 땅에서도 다 누리면서 천국에 가는 그러한 티켓 받는 것 정도, 이걸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정말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고백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혼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 말은 힘이 없는 법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 죄인이라서 그 결국 죽음이고 그 다음에 그 죽음으로 인한 절망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이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적인 동의일 겁니다. 지적인 동의를 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보통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믿는다는 말을 해요.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UFO 믿으세요? 그래요. Unidentified and Flying Object로 UFO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그래요. 그러면 저는 믿는다 그래요. 난 UFO 믿지 그래요. 제가 말할 때 믿는다는 말은 외계에서부터 온 우주선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정체불명의 비행물체가 있다는 걸 믿는다는 게, 사진 찍혔으니까. 그게 뭔지는 몰라요, 나도. 하지만 그런 사진 찍힌 게 있으니까 나는 그런 걸 믿는다. 그래서 나 그거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UFO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 그것은 내가 지적으로 그런 것이 있겠다고 동의하는 것 정도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UFO를 믿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UFO를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UFO가 나타나지 않는가 해서 주변을 살피며 다니는 적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존재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지적인 동의 정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다 하는 뜻에서 나는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냥 막연하게 이런 지적인 동의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전도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글쎄요. 그냥 믿으신다 그러세요. 예, 믿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영생? 예, 그렇다 그러죠. 그렇다고 합시다. 형제님, 축하합니다. 오늘 구원받으셨습니다. 오늘 죽어도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무슨 소리 하는지 도대체 모르면서 또 기도를 같이 해요. 왜냐하면 워낙 착한 분이라. 그냥 남이 말하는 거 그렇게 나라고 노라고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다 듣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원한 나라를 이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는 이 말이, 내가 그냥 고개를 끄덕여줘서 동의를 했더니 천국 들어가는 공짜 입장권 받았다 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사람들은 전도를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무슨 변화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주라고 믿으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그냥 지적인 동의를 구하자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케이라고 말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오케이라고 해서 실적 올리고자 하는 것이 제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알죠. 그렇게라도 해서 억지로라도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제자로서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심각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가 하는 이 지적인 동의를 받아내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나의 소망이 되어서 내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찾았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아직 아닌 겁니다. 아직 아닌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동의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다 믿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확신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일반 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많이 쓰는 말 가운데서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이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근데 백 목사님은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말의 의미들이 도대체 무슨 믿음을 얘기하는 건가 하는 게 좀 헷갈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오렌지 힐 장로교회 3년 내로, 아니 3년은 너무 길다, 1년 내로 500명이 될 것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아멘을 하겠죠. 그럴 때 이 지역에 주민이 몇 명인데 지금 1년 안에 500명 될까요? 어떤 분이 만일 그러시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게 되는 게 뭐가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오히려 야단을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저는 1년에 500명이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기왕에 선포하려면 한 5천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1년 안에 5천 명은 왜 안 돼요? 믿음으로 하는데 그 그런 만큼 되는 겁니까? 선포된 만큼 되는 겁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반대되는 말은 언제나 의심이에요. 의심. 그렇죠? 믿음에 반대는 말이 불신이 아니라 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아들이 하버드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C예요. 하지만 하나님 제 아들 하버드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요. 정말 갈까? 의심막이 물러갈 지어다. 내가 그 아들 분명히 하버드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굉장히 좋은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보통 정신통일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된다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정신통일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과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이 통일되고 모아진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내 생각이 자꾸 분산되어서 의심이 생긴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말이죠. 한 형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저 자매를 사랑합니다. 저 자매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저 자매와 결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자매를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매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자매요, 내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님이 응답하셨다. 너는 내 거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스토커라고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이런 스토킹을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이 청년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심 안 생기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실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실까? 주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실까? 여러분 의심 생기지 않으십니까? 저는 생겨요. 고난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에 의심이 생기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혹시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내가 혹시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건 아닐까? 내가 혹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두고 주시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심했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든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그게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힘든 경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모든 의심들이 없이 그냥 언제나 한결같이 조금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냥 동의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은 주님, 제가 살면서 내가 재물이나 아니면 소유, 신분이나 혹은 그 학위나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권력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죽음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진 그 생명이 있음을 내가 신뢰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걸 붙들고 난 다음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꾸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신뢰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붙들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실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사는 분 계십니까? 저는 오늘 오면서도 뭘 입을까 생각하고 왔는데, 제 아내는요, 주일날 아침만 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마다 입고 갈 옷이 없대요. 입고 갈 옷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는 저에게 협박을 해요. 나 벗고 갈 거야. 입고 갈 옷이 없어. 저는 그럴 때 제 아내에게, 여보, 주님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뭘 입는 걸 가지고 그렇게 염려를 해,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 다음날부터 정말 물 말아서 김치만 가지고 먹어야 합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하겠죠. 아니, 반찬 좀 하지. 그러면 제 아내는 말할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하느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실 때, 저는 이 말씀을 염려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명령이나 경고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것은 교회 먼저 구하면, 종교적인 것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의 나라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먼저 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일단 기도회부터 가. 그렇게 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채워주실 거야. 그 약속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붙들면 그 하나님께서 너의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도와주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제가 한번 제 아들을
아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철로역정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철로역정에 보면 거기에 이 순례자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순례자가 길을 가는 중에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쳐 있었는데 어느 한 정원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정원에서 안쪽에서 그 정원지기가 들어와서 쉬라고 들어오라 그래요. 근데 막 들어가려고 그 문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자가 한 마리 있어요. 사자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사자가 거기 누워 있는 겁니다. 이 크리스천은, 이 순례자는 못 들어가요. 사자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벌벌 떨고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정원사가 말하기를 괜찮다고 들어오라 그래요. 괜찮다고. 그러면서 사자를 잘 보라는 거예요. 사자를 보았더니 사자가 사슬로 묶여 있어요. 사자가 사슬로 묶여 있어서 그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그를 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들어오라 그래요. 그 사실을 알고 용기를 내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는데 못 가요. 못 가요.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는데 도저히 겁이 나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멈춰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격려를 합니다. It's okay. 괜찮으니까 들어오라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움직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고 있는 그 마음속에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귀를 막고 싶을 만큼이나 그 공포 가운데서 있으면서 그 앞을, 그 약속의 말씀만 듣고 묶여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 그 사자 앞에 그냥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사자를 놀리면서 물어봐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미치겠어요. 불안해서 못 가겠고 두려워서 못 가겠고 자신이 없고 겁이 나는데 그 겁나고 두려운 가운데도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먼저 나의 다스림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지켜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믿고 한 발 한 발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인의 모습에는 항상 갈등과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그렇게 움직이면서도 마음으로는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못 갈 것 같아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 아들이 6살 때였던, 5살, 6살 때였는데 제가 한번 제 아들을 데리고 이 백화점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쇼핑센터를 갔는데요,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어쩌다 한번 제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제 아들이 저보고 화장실을 가겠다 그래요. 제가 아들 화장실을 데리고 가려고 2층, 백화점 2층으로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저 끝에 있는 거예요. 제가 가기가 싫어졌어요. 힘들기도 하고 가기도 싫고 그래서 제 아들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승우야, 저기 화장실 사인 보이지?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너 갔다 와. 그랬더니 제 아들이 펄펄 뛰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절대로 못 간다고. 그래서 아니, 너 갔다 올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제가 막 말도 안 되는 회유를 하는 거죠. 너는 이제 남자고, 이제 너는 독립을 해야 되고, 너는 이제 스스로 혼자 화장실도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제 경우에서는 제가 귀찮아서 그러는 건데도,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엄마는 안 그러는데 아빠는 왜 그러느냐. 그건 내가 아빠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너를 강하게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 뭐 별소리를 다 하고 나중에도 싫다 그래서 내가 윽박질렀어요. 갔다 오라니까. 그것도 못하느냐고 막 또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꼭 지켜볼 테니까 갔다 와라. 아무 일도 없을 거다. 근데 제 아들이 마침내 그럼 아빠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갔다 오라고 괜찮다 그랬더니 한 발짝 가고 또 돌아보고, 한 발짝 가고 또 돌아보고, 두 발짝 가고 또 돌아보고, 반쯤 가더니 도로막 뛰어와요. 그리고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다고 갔다 오라고. 그 몇 번을 설득을 해서 그 아들이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혼자 화장실을 들어가서 아마도 빨리 볼일을 봤겠죠. 그리고 급하게 탁 뛰어나오다가 저를 딱 보는 순간 마치 전혀 겁이 없었던 것처럼 아주 느긋하게 걸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다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힘들기도 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있잖아요. 자꾸 비교되고, 그리고 자꾸 초라해지고, 자꾸 기운이 없어지고 자신이 없어지고, 그러는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심으로 나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어코 나로 하여금 그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하게 하실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 동의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적을 이 성경에 보면 33개의 기적을 베푸셨고, 아무리 다 알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한 변호사를 어떤 이 클라이언트가 찾아왔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 케이스를 당신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 케이스를 맡기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앞에 말했던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서 말했던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이란 신뢰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내 인생을 거기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이제 믿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에서 저희들이 치명적인 실수들을 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런 질문을 종종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웬만한 지성인들이라면 그 아주 절대적이고 극단적인 무신론자가 아닌 다음에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 속에 누구도 하나님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보일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면,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보통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면 죽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 보면 죽어,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신지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한번 삶으로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떨 때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할 때,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그 긍휼을 베풀어 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고,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너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보여주지 않고 자꾸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러니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많은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했단 말입니다. 그 위기감을 조성해 주었다는 것이 복음 전파에 얼마나 엄청난 이 영향이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노예도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짓밟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핍박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맞으면서 웃어요.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그곳에서 찬송을 불러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살면서도,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들은 여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면 이게 곧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유 있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묻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들에게 뭐가 있다. 저들이 뭐가 다르다. 그렇죠. 저들이 믿는 게 진짜인 것 같다. 이게 그들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것에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죠. 베드로전서의 그 유명한 말씀 3장 15절 3장 말씀이죠. 누구든지 너희는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초대교회 전도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어려운데 뭐가 기쁘세요? 그렇게 힘든데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아니, 당신도 보니까는 별로 잘 살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현대교회는 듣기 싫다는데도 쫓아가서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오지 말라는데도 쫓아가서 자꾸 얘기해. 아이, 괜찮아, 싫어, 다 알아, 듣지 말하지 마. 그래도 쫓아가서 아이,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런데 옛날엔 그렇지 않고 찾아와서 물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야? 왜 다른 거야? 저는 오늘 교회가 제대로 전도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수 있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다르지? 왜 그렇게 기쁘지?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혹시 계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로 이 안에서 정말 뭔가 다르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돼지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힘들게 겨우 데려다 놨더니 나중에 나가면서 저 키 조그만 목사가 내 말하는 거 내가 들었지 저거. 아휴 진짜
난 이 교회라면 아주 질색이다. 그 왜 그렇게들 찬송, 아우, 나 싫어. 다시는 교회 안 와. 하고 그렇게 나가는 분이 계시다면, 저분은 돼지구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복음 전했다가 괜히 그런 말 듣겠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겐 잘 전도하고 듣지 못할 사람에겐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나, 아니면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것이 단순히 이 복음을 거절하거나 기독교를 욕할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이해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가 돼지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이라는 말씀은 재밌게도, 물론 그것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재밌게도 7장 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는 티를 보느냐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 누가 돼지인가 누가 개인가를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수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5학년 때. 저희 집은 아무도 다니지 않을 때였는데요. 교회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목사님 아들이 하도 저를 약을 올리고 저를 괴롭히길래 학교 가는 길에 그를 조용히 불러서 딱 한 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사모님께서 학교를 찾아오셔서 얼마나 저를 망신을 주셨는지, 그 목사님 아들이 제가 한 대밖에 안 때렸는데 이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막 망신을 당하고, 그때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교회 사모님께서 저에게 너는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서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5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6학년 때 목사님 아들 때리고 출교당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학교에서 아이들 많은 데서 온갖 망신을 다 당하고 결국은 교회 오지 말라고 해서 교회에서 쫓겨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가증스럽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되게 보였는지요. 저는 그 다음부터 제 사명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 기독교가 가짜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살았어요. 그 중학교 때 아주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괴롭히는 게 제 사명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목사님 아들은 저를 피해 다니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저희 동생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저에게 전도를 해요. 형, 교회 가자 그래요. 제 동생 방에 제 동생이 이 예수님 사진을 하나 갖다 놓고 그걸 걸어놓고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형, 교회 가자 그 말만 하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 동생 방으로 쫓아가서 그 사진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사진에다가 침을 뱉으면서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저 사진을 떼어서 다 부셔버린다. 나에게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동생은 꾸준하게 저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했어요. 그때만은 제 동생이 생각하기를 저건 돼지다. 저기 전도했다가는 괜히 예수님 사진에 침이나 뱉었지 저거는 전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더라면 제가 아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꾸준히 저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까지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전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발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밟히거나 돼지에게 밟히는 것처럼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면요, 저는 탁구를 좋아합니다. 잘은 못하지만 탁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은 탁구도 잘 하지도 못하지만 탁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유남규 그 국가대표 선수가 쓰던 탁구 라켓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짜린데 직접 쓰던 그 라켓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가치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오면서 저희 아이들을 모으고 제 아내를 불러 모아놓고서는 여보 이게 어떤 건 줄 알아? 윤한규 선수가 쓰던 라켓인데 이걸 나에게 그냥 줬어. 이거 정말 귀한 거야. 탁구를 좋아하지도 관심도 없는 제 아들과 제 아내는 그냥 시큰둥해요. 그런가 보다. 저만 혼자 신났어요.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말해놓고 이건 정말 귀한 거라고 말해놓고 제가 그걸 가지고 파리도 잡고 그걸로 못도 받고 안마기로 등도 두들기고 제가 그렇게 써다가 아무데나 또 던져놨다가 또 그걸 꺼내가지고 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 다용도로 썼어요. 한 번은 제가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제 아내가 그 라켓에다가 커피를 얹어놓고 커피 받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어떤 건 줄 아느냐고. 이 귀한 거에다가 그래 커피를 올려놔? 이런 도대체 이 가치도 모르는 돼지야 뭐야 뭐 이러고 제가 막 난리를 쳤다면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제 아내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제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다. 그렇죠? 제 아내는 처음부터 그 가치를 몰라요. 제가 만일 그 라켓을 매일 쓰다듬고 그것을 그 어느 높은 곳에 보관해 놓고 또 꺼내서 또 만져보고 또 꺼내서 또 만져보고 그것을 그렇게 놓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제 아내는 절대로 그 위에다가 커피먹 못 넣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가지고 파리도 잡고 못도 받고 제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 리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다루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돼지를 분별해서 돼지한테는 주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처럼 그 천국과 복음의 가치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밟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밟았으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이 밟히면 그 책임은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완악한 사람들이 복음을 밟았다고 어떻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다루지 않아서 세상이 함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들을 자주 만납니다.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정말 사과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정말로 미안하다고 말할 때는 왜 정말로 미안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바 저의 선배들, 저희보다 훨씬 위 선배들은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붙들고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복음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독교가 자리를 잡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세대는 그 성장을 누린 세대입니다. 우리가 나눠 써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의 경우는 다시 고난과 희생을 하지 않으면 회복이 없습니다. 다시 고난과 희생을 당하지 않으면 회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틀리지 않다면 아마 그분들 기대하는 것이 보여줘봐일 겁니다. 믿는 게 뭔지 한번 보여줘봐.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내가 그 아무런 소망도 없이 부자가 되어도 권력을 얻어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렇게 허망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받아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이
간절하고 이 엄청난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정말 그 은혜, 그 사랑을 갖고 싶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 잘 모르겠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기 이전에 저는 감히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참 혼란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고백할 때 그냥 I think so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싶습니다. 그 고백 끝에 저는 틀림없이 거기에 만족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